내가 30살 되던 해 4월 5일에 바빌로니아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다. 그곳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환상 중에 북쪽에서 폭풍을 몰고 오는 큰 구름을 보았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주위에는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었으며 그 불 가운데는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생물 같은 형체가 나타나 있었다. 그 모양은 사람 같으면서도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갖고 있었고 다리는 곧고 발은 송아지 발처럼 굽이 갈라졌으며 다리 전체가 반질반질 잘 닦은 구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또 그 생물들은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 외에도 4개의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손은 사면의 날개 아래에 하나씩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4날개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움직일 때는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각 생물들은 모양이 다른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앞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우측은 사자의 얼굴, 좌측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생물의 2날개는 위로 펴져서 그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머지 2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 생물들은 사방으로 향하고 있어서 전체가 움직일 때는 돌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곧장 갔다. 그리고 그 생물들 사이에는 타오르는 숯불 같기도 하고 횃불 같기도 한 것이 이리저리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불은 아주 밝고 그 속에서는 번개가 치며 그 생물들은 번개처럼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4개의 바퀴가 지면에 닿아 있었는데 그것은 각 생물 곁에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모양과 구조는 다 똑같았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움직일 때에는 아무 방향이라도 원하는 대로 돌지 않고 곧장 갔으며 바퀴 둘레는 높고 무섭게 생겼고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곁에 있는 바퀴도 움직이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따라서 들렸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으며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바퀴도 따라서 들렸다. 이것은 생물들이 그 바퀴를 조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들릴 때마다 바퀴도 꼭 그대로 되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처럼 반짝거리는 둥근 반구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것은 아주 무섭게 보였다. 그 반구 아래에는 생물들이 2날개를 서로를 향해 펴고 다른 2날개로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내가 날개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폭포 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과도 같으며 큰 군대의 함성과도 같았다. 그 생물들이 설 때에는 날개를 아래로 내렸다. 그러나 생물들이 멈출 때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반구 모양의 형체 위에서 계속 소리가 났다. 그 반구 위에는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고 보좌 위에는 사람 같은 형체가 있었으며 허리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아서 전체가 불덩어리처럼 보였고 허리 하반신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의 무지개처럼 빛나는 광채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엎드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2장.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셨다. 그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곧 나를 배반하는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오늘날까지도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스런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하라. 그들은 배신한 자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적어도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비록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전갈 가운데 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배신한 자들이므로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야 한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명심하고 그들처럼 반역하지 말아라. 너는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손 하나가 나를 향해 뻗쳐져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쥐어져 있었다. 그가 내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펼 때 보니 안팎으로 글이 있는데 탄식과 슬픔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3장.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나에게 주셨다. 그러고서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것을 내 배에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꿀처럼 달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내가 너를 말이 다른 외국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만일 내가 말이 어려워 알아들을 수 없는 백성에게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도 듣지 않았으니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굳어버린 고집센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그들만큼 강심장으로 만들고 너를 반석처럼 굳게 하며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겠다.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들이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또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다가 포로 생활을 하는 내 동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고 말하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큰 지진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있는 바퀴가 크게 울리는 소리도 들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심으로 내가 근심하고 불안해하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발 강가에 델 아비브로 갔다. 그곳은 포로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나는 거기서 정신이 얼떨떨한 채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로 그들을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또 의로운 자가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며 그가 전에 행한 선한 일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의로운 자를 깨우쳐 그가 내 경고를 듣고 범죄하지 않으면 그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평지로 나아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평지로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머물러 있었다. 내가 땅에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사람들이 너를 줄로 잡아맬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고 너를 벙어리가 되게 하여 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어주겠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라. 그들은 거역하는 백성이므로 들을 자도 있고 듣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다. 4장.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넓적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 그려라. 그러고서 그 둘레에 토성을 쌓고 흉벽을 만들며 사다리를 세우고 또 적진지를 만들고 성벽을 부수는 공성퇴를 그 성벽 둘레에 세워놓아라. 그런 다음 너는 철판 하나를 가져다가 너와 그 성 사이에 철성벽처럼 세우고 저기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 성을 포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러고서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는 거기서 390일 동안 누워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내가 누워있는 그 날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의 횟수를 가리킨다. 그 날수가 다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이번에는 내가 누워서 고통을 받아야 할 날을 40일로 정하였으니 그 하루는 1년을 가리킨다. 너는 또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걷어젖히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여매어 내가 포위한 그 날수를 채우기까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누워있을 390일 동안 먹어라. 그리고 너는 먹을 음식을 매일 약 230g씩 달아서 정한 때에 먹고 물도 하루에 약 6데시리터 정도 되어서 일정하게 마셔라. 너는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세계 각처로 흩어버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신을 더럽혀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좋다. 그러면 사람 똥 대신에 쇠똥으로 빵을 구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끊어버리겠다. 백성들이 낙심하며 양식을 달아먹고 근심 중에 물을 되어 마실 것이다. 그러다가 양식과 물이 떨어지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서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놀라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시들어갈 것이다. 5장.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발사의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두었다가 내가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날수가 차거든 그 털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 주변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내가 칼을 빼서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털 중에서 몇 가닥을 내 옷자락에 쌓아두었다가 다시 그 가운데서 얼마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르라. 거기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에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여러 나라의 중앙에 세워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이게 하였으나
그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법을 어겨 그 주변의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그가 내 법을 거절하고 내가 정한 규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소란을 피우고 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인접국들의 규범대로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 예루살렘을 치고 이방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더러운 짓을 하였으므로 내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살아남은 자를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모든 우상과 더러운 행위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도 너를 아끼지 않고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 중 3분의 1은 너의 성 안에서 무서운 질병이나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너의 성 밖에서 칼날에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칼로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내가 분풀이를 다 한 다음에야 그들에 대한 내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할 것이다. 내가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다 쏟아버리면 그들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황폐하게 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인접국들과 그곳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분노하여 무서운 책망으로 너를 벌할 것이니 내가 주변 나라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경고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기근의 무서운 화살로 너희를 쏘아 멸망시키되 기근을 점점 더 심하게 하여 너희 식량 공급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기근과 맹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 가족을 죽일 것이며 너희 가운데 무서운 질병과 전쟁을 보내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6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높고 낮은 산들과 강 유역과 골짜기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너희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 분향단은 파괴될 것이며 모든 백성이 너희 우상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그 뼈를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마다 성들이 황폐해지고 산당이 무너지며 너희 제단과 우상들이 박살나고 너희 분향단이 깨어지고 너희가 만든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곳곳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 일부가 칼날을 피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하겠다. 너희 중에 칼날을 피한 자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며 자기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고 부끄럽게 한 것을 알고 한탄하며 자기들이 행한 악과 더러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을 증오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경고한 말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고 추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라. 먼데 있는 자들은 질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전쟁에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버리겠다. 죽음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우상들 사이와 제단 사방과 모든 산 꼭대기와 높은 고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상수리 나무 아래와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모든 곳에 흩어질 것이며 그제서야 모든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고 남쪽 광야에서부터 북쪽 리블라까지 그들의 땅을 모조리 황폐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7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한다. 이제 이 땅 사방에 종말이 오고 말았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에게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너에게 내 분노를 쏟고 내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여 너의 모든 더러운 행동에 대하여 갚아주겠다. 내가 너를 아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내가 행한 더러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재앙이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끝났다. 종말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너는 끝장이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아, 너희 운명의 날이 왔다. 환난의 날이 닥쳤으므로 산에서 즐겁게 외칠 때가 아니다. 이제 내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 분풀이를 하고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심판하여 더러운 너희 모든 행동에 대하여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행한 더러운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니 너희를 치는 자가 나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이다. 너희 운명의 날이 이르렀으니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에 싹이 났다. 폭력이 죄악을 벌하는 몽둥이가 되었으니 백성과 재물과 그들의 소중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운명의 날이 이르고 그때가 가까웠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슬퍼하지 말아라. 진노의 형벌이 모든 자에게 내릴 것이다. 사고 판 자가 다 살아있을지라도 판자가 그 판 것을 다시 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한 재앙이 그대로 내려 죄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내 진노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질병과 굶주림이 있으니 성 밖에 있는 자는 칼날에 죽고 성 안에 있는 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살아서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숨어서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손이 힘이 없어 축 늘어지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다. 그들은 굵은 삼배옷을 걸치고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며 수치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민 채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은과 금을 쓰레기처럼 거리에 던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진노를 쏟을 때에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만족시키거나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짓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보석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그것으로 지긋지긋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더러운 물건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외국인들과 세상의 악인들에게 그것을 약탈해 가게 하고 내 성전을 더럽히게 할 것이다. 그들이 강도처럼 들어와서 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보물을 약탈해 가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는 살인자가 가득하고 성 안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내가 가장 악한 민족으로 그들의 집을 소유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일이 밀어닥치면 그들이 평안을 찾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덮치고 불길한 소문이 끝없이 나돌 때에 그들은 예언자들에게 환상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이 없을 것이며 장로들에게는 조언해 줄 말이 없을 것이다. 왕은 내통하고 대신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며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이 심판하는 기준에 따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8장.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지 6년째가 되던 해 6월 5일에 나는 유다 장로들과 함께 내 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보니 불같은 사람 형체가 있었다. 그 하반신은 불같고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잡으셨다. 그러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늘 높이 끌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성전 안뜰의 북문 입구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곳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곳이었다. 내가 보니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던 때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거기에도 있었다.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았더니 제단문의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때 그가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더러운 일을 행하여 성소에서 나를 점점 더 멀리 몰아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또 나를 이끌고 성전뜰 입구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담에 구멍 하나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 담을 헐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담을 헐었더니 문 하나가 보였다. 그가 나에게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악하고 추한 일을 보아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부정한 동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들이 벽 사방에 잔뜩 그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으며 그 향에서는 구름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자 우상의 방,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고 말한다. 그는 다시 나에게 너는 그들이 행하는 일보다 더 역겨운 일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성전 북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보니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그는 나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나는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행한 더러운 일들을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 땅을 끔찍한 죄로 가득 채워 계속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가장 불쾌한 방법으로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하여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아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9장. 그때 나는 그가 큰 소리로 이 성을 벌할 자들아,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북쪽으로 향한 성전 윗문 방향에서 6사람이 나오는데 각자 손에 살상용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전으로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다. 그룹 천사 사이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는 모시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예루살렘을 순회하면서 그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내가 듣는 데서 그는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 안을 두루다니면서 동정을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마구 쳐서 죽여라.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처녀, 어린아이, 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되 이마에 표를 가진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 일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또 그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뜰을 시체로 채워라. 자, 나가서 착수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였다. 살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나는 혼자 남아서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주의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몰살시킬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대단히 크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살인을 하며 예루살렘을 죄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보지 않으신다 하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때 가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돌아와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10장. 내가 보니 그룹 천사들 머리 위에는 반구 모양의 형체가 있었고 그 위에는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너는 그룹 천사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가서 두 손으로 타는 숯불을 잔뜩 움켜다가 성 위에 흩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보는 데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갈 때에 그룹 천사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그룹 천사들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뜰은 그 광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의 날개 소리는 밭과 뜰에까지 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여호와께서 가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천사들 아래 있는 바퀴 사이에서 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사람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러자 그룹 천사 중 하나가 손을 내밀어 그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다가 가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었으며 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때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그 그룹 천사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각 그룹 천사들 옆에 하나씩 있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바퀴 모양은 넷이 똑같았으며 마치 바퀴 안에 바퀴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그룹 천사들이 움직일 때에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사방 향한 그대로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녔으며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네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였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바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얼굴은 소의 얼굴이며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며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 천사들이 위로 올라갈 때 보니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 그룹 천사들이 움직일 때에는 곁에 있는 바퀴도 함께 움직이고 그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오르면 바퀴도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그룹 천사들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룹 천사들이 올라가면 바퀴도 함께 올라갔다. 이것은 그 그룹 천사들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천사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이동할 때에 바퀴도 함께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동문 입구에 가서 머물렀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위에 있었다. 이 그룹 천사들은 내가 그 발 강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서 본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전에 내가 본 생물들이 그룹 천사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그룹 천사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으며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 모양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것과 똑같았으며
그들이 각자 움직일 때는 곧장 앞으로 향하였다. 11장.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보니 그 문 입구에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도 있었는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이 성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쁜 조언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성은 가마솥과 같고 우리는 그 안에 든 고기와 같아서 이 성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그들을 책망하고 예언하라. 또 여호와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하셨다. 너는 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로 거리를 메웠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죽여 이 성에 던져놓은 시체가 바로 그 고기이며 이 성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겠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므로 나는 그 칼이 너희에게 미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 성에서 끌어내고 외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를 벌할 것이니 너희가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가 그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성은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관습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엎드려 큰 소리로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전멸시키려고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너와 내 동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이 너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멀리 추방하시고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하라. 내가 비록 너희를 멀리 이방 나라에 보내 흩어버렸으나 너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흩었던 나라에서 모아들이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리로 돌아오면 그 땅의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며 그들에게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더럽고 지긋지긋한 우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그 위에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에서 그 동편 산으로 이동하여 머물렀다. 그러고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환상 가운데서 들어올려 바빌로니아에 있는 포로들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다. 그러자 내가 본 환상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포로들에게 다 말해 주었다. 12장.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아주 못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않으며 듣는 귀를 가지고도 듣지 않으니 이것은 그들이 거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너는 짐을 꾸려 대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라. 그들이 비록 거역하는 백성이라도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 아마 깨달을 것이다.
낮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난민처럼 내 짐을 밖으로 내고 저녁 때에는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떠나라. 너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집의 벽을 뚫고 그리로 짐을 내어 그들이 보는 데서 내 짐을 어깨에 메고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때 너는 땅을 보지 않도록 얼굴을 가려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낮에 피난민처럼 짐을 꾸려 저녁 때에 내 손으로 우리 집 벽을 뚫고 짐을 밖으로 내어 그들이 보는 데서 어깨에 메고 떠났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너는 나 주 여호와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전하라.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너는 내가 행한 것이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의 징조라고 말해 주어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왕은 저녁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되 백성들이 뚫어준 성벽 구멍으로 짐을 내어 피신할 것이며 나갈 때에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그물을 펴서 그를 잡아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바빌론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신하들과 경호원들을 사방 흩어버리고 칼로 그들을 추격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 분산시켜 이방 나라에 흩어버리면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을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여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가를 그들이 간 나라에서 깨닫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그러고서 너는 이 땅 백성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절망 가운데서 물을 마실 것이다. 이것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그들의 땅이 모조리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는 성들이 황폐해지고 못쓰게 되면 그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날은 지나가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이 속담이 어찌 된 것이냐? 이제 너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하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에 거짓된 환상이나 잘못된 예언이 없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거역하는 백성아, 내가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환상과 예언이 먼 미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제는 지체되는 일이 없이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13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가 된 성에 어슬렁거리는 여우와 같다.
그들은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벽을 수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환상은 거짓되고 그들의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내 말이라고 하니 어찌 거짓된 환상을 보고 엉터리 예언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거짓된 환상을 보고 거짓말을 하니 내가 그들을 치겠다. 내가 거짓 환상을 보고 엉터리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쳐서 벌할 것이니 그들이 내 백성의 공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자기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고 말하며 내 백성이 엉성하게 쌓아놓은 담 위에 회치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회치라는 예언자들에게 내 말을 이렇게 전하라. 너희가 회치란 담이 무너질 것이다. 폭우가 쏟아지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니 그 담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회치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이 일게 하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며 큰 우박 덩어리를 떨어지게 하여 너희가 회칠한 담을 헐고 박살을 내어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 담이 무너져서 너희가 거기에 치이면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담과 그 담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가 분노를 쏟고 또 내가 너희에게 담도 없어지고 그 담을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고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의 환상을 본다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예언하는 여자 예언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라.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팔목에 마법의 띠를 메고 머리에 쓸 온갖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내 백성의 생명을 사냥하고 너희는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몇 움큼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을 위해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가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자를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자를 살려주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내 백성의 생명을 사냥하는 그 마법의 팔띠를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사람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또 내가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너희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도 슬프게 하지 않은 의로운 자들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심하게 하고 또 너희가 악인을 격려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다시는 거짓된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니 너희가 그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14장.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들이 그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장애물을 그 앞에 두었는데 이들이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해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그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찾아가는 자에게는 그 우상을 섬긴 정도에 따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 때문에 나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뉘우치고 우상을 떠나며 너희 모든 더러운 행실을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떠나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앞에 그대로 둔 채 나에게 묻고자 예언자에게 찾아가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직접 대답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를 본보기로 처벌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만일 예언자가 설득에 못 이겨 예언을 해준다고 해도 예언자가 설득당하도록 한 것은 나 여호와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제거하겠다. 그 예언자와 그에게 묻는 자가 다 같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들의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만일 어떤 나라가 나에게 범죄하여 신실치 못하면 내가 손을 들어 식량 공급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보내 사람과 짐승을 다 같이 죽여버리겠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내가 사나운 짐승을 보내 그 땅에 쏘다니게 하여 짐승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켜 칼로 사람과 짐승을 죽일 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무서운 질병을 보내고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죽일 때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네 가지 무서운 심판,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질병을 예루살렘에 보내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일 때 그 피해가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 살아남은 자들이 거기서 끌려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오는 것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그 모든 재앙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은 내가 이유 없이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15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를 어떻게 다른 나무에 비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를 숲속의 나무에 비교할 때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에서 무슨 쓸모있는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걸어둘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에 던질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를 새까맣게 태우면 그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그것이 타기 전에도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것이 불에 타서 새까맣게 된 다음에야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속의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던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니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16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루살렘이 행한 더러운 일을 그에게 알리고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가나안 태생으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너를 문지르거나 천으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겨 이런 일로 너에게 동정을 베푼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태어나던 날에 멸시를 받고 들에 버림을 당하였다.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내가 발버둥이 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 속에 있는 너를 살려주었다. 내가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성장하여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으며 내 유방이 잘 발달되고 머리가 길게 자랐으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사랑을 속삭일 때가 된 것을 보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를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너와 혼인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이 되었다. 내가 물을 가져다가 내 피를 씻어내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며 고운 모시로 너를 싸고 명주로 덮어주었다. 또 내가 보석으로 너를 꾸미고 팔찌를 끼우며 목걸이를 달아주고 코고리를 끼우며 귀고리를 달아주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웠다. 이처럼 내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며 고운 모시와 명주와 수놓은 옷을 입고 또 고운 밀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고 아주 아름다워져서 여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너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졌으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화려함이 내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믿고 명성을 이용하여 창녀짓을 하며 지나가는 자들과 음행하였다. 내가 내 옷을 가져다가 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서 창녀짓을 하였으니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다. 너는 또 내가 너에게 준 금은 보석으로 남자 우상들을 만들어 그들과 음행하고 내가 너에게 준 수놓은 옷을 그들에게 입히며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우상들 앞에 바치고 또 내가 먹으라고 너에게 준 음식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우상들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으니 이것은 사실이다. 또 너는 나에게서 낳은 내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내가 창녀짓을 하고서도 부족하여 나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느냐?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발버둥이 치던 너의 어릴 때 일을 기억하지 않고 더러운 일과 음란한 짓을 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모든 악을 행하고서도 너를 위해 우상의 신전을 짓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세웠다. 내가 길목마다 높은 사당을 세워 아름다움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고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몸을 바쳐 아주 난잡하게 음행하였다. 또 너는 너의 음란한 이웃인 이집트 사람들과 음행하여 나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내가 손으로 너를 쳐서 내 영토를 줄이고 너를 미워하여 너의 더러운 행위를 역겹게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를 넘겨주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행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상업의 나라 바빌로니아 사람들과도 음행하였으나 너는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뻔뻔스러운 창녀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니 내가 정말 타락하였구나. 내가 모든 길목에 신전을 짓고 모든 광장에 높은 사당을 세우고서도 돈을 싫어하는 것을 보면 창녀 같지도 않다. 너는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낯선 사람과 간음하는 음란한 아내이다.
보통 창녀는 화대를 받는데 너는 너의 모든 연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뇌물까지 주어 사방에서 너에게 몰려들어 너와 음행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창녀와는 다르다. 너를 따라다니면서 음행하자고 치근거리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너는 화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 때문에 다른 창녀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 창녀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정욕을 쏟고 내 연인과 음행함으로 내 나체를 드러내고 또 더러운 우상을 섬기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바쳤다. 그래서 내가 정을 주고받던 연인들과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사방에서 불러 모아 그들 앞에서 너를 벌거벗겨 그들이 내 나체를 다 보게 할 것이다. 간음하고 살인한 여인이 신문을 받는 것처럼 내가 너를 신문하고 분노와 질투로 너에게 피해 보복을 하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신전과 높은 산당을 헐고 내 옷을 벗기며 폐물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긴 채 내버려 둘 것이다. 또 그들은 군중을 선동할 것이며 군중들은 너를 돌로 치고 칼로 난도질하며 너의 집에 불을 지르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창녀짓을 못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연인들에게 화대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에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나의 질투심이 내게서 떠나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 다시는 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어째서 너의 모든 더러운 일에 음행까지 더하였느냐.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어미의 그 딸이란 속담을 인용하여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며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언니의 동생이다. 너의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언니는 딸들을 거느리고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요 내 동생은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을 본받아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은 더러운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의 행위는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다.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이 행한 것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이 범한 죄는 그와 그 딸들이 먹을 것이 많고 아무 걱정 없이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과 거만하여 내 앞에서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도 보았지만 내가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가 범한 죄의 절반도 행하지 않았다. 내가 그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였으므로 내가 행한 그 모든 더러운 일에 비할 때 너의 언니와 동생이 오히려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내가 내 언니와 동생을 좋게 판단하도록 하였으니 너는 내 수치를 감당해야 한다. 내 죄가 그들보다 더 악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보인다. 내가 내 언니와 동생을 의롭게 보이도록 하였으므로 너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수치를 감당하라. 그러나 내가 소돔과 그 딸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회복시키고 너도 그들과 함께 회복시키겠다. 너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며 내가 당하는 수치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너의 자매인 소돔과 그 딸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는 교만하던 날에 내 동생 소돔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에는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이제 너는 에돔의 딸들과 블레셋 사람의 딸들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다. 너는 내가 행한 음란과 더러운 일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약속을 무시하고 계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행한 것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내가 내 자매인 사마리아와 소돔을 맞아들이게 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줄 것이나 너와 세운 계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새로운 계약을 세울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에 너는 그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